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아멘. 교회에서 쌓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아마 친구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고요, 교회 안에서만큼 우정을 잘 쌓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에는요, 동성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남사친, 여사친 다 포함이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관계를 우리는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 아우니치를 다녀와서 이 우정이 싹틀 때도 있고요, 같은 사역팀을 섬기면서 이 우정이 싹틀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룹 생활, 또 순모임 등 여러 가지 장소에서 우리는 이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일평생 동안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요, 이 정말 좋은 동역자는 평생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관계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짜 친구, 이 친구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친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정의 시작은요,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우정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 되시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구원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이자 부모이자 그리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교제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그 우정을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친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공경에 처해야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친구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우리의 지위가 변함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만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선물을 주는 친구만 있다면 사실 참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친구를 이 땅 가운데 얻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친구, 있으면 참 좋겠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우정이 우리의 삶 속에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우정은 전부 받아들이고 전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관계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위기는 마찬가지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관계의 위기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감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과 이 감정의 문제가 바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과거 우리나라는요, 절제를 미덕으로 여겼던 나라입니다. 선비라면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좋은 사람이라면 참아야 되고요, 또 무언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말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부모님 세대들은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창들도 다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조그마한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다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 모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우리는 힘들면요, 상대에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작금의 시대에 있다 보니 사실 서로의 관계의 상처가 과거보다 너무나 많이 생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정이라는 관계가 쉽게 생깁니다. 또 쉽게 깨집니다. 어제까지는 베프라고 항상 붙어 다녔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멀리 떨어져가지고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요즘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고 그냥 모든 걸 끊어버릴 때가 될 때쯤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까지 진짜 우정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갈 때 됐어. 그래, 적당히 하자. 이제 서로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정의 핵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정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우정의 핵심은요, 상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시지만,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관계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요, 너무 인스턴트 관계가 많습니다.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 재밌는 거는요, 아웃리치 때만 되면 처음 본 친구들이 막 10년 사귄 친구들처럼 너무나 막 즐겁게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갔다만 오면요, 남이 돼요. 카톡을 해도 쉽고요,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해도 완전히 남처럼 대하는 장면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역을 할 때도 같은 조가 되면 서로 기쁘게 사역하다가 이상하게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색하고 서먹하고, 그런 인스턴트 관계가 우리 안에 참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의 우정이 바로 나 중심적인 우정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부 받아들이고 전부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은 진짜 우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다면 우리가 그 약함을 누군가는 품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친구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친구들에게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아줄 시간이 된 겁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얻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친구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이 많아 주기만 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혹여 그 연약함 때문에 사이가 갈라진 사람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 친구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받아들여주고 전부 용서해주는 친구의 모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잠언 27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로 세워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서로 날카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카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서로 찌르기 위해서 날카로워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날카로움이라는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담겨져 있는 송곳은 어떻게든 그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연단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평범한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봐주지 않는데 한 사람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 가운데 이런 고민을 갖게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쟤랑 친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쟤를 받아줄 수 있지? 그럴 때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이런 송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셨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한마디로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는데 그 친구가 계속 나를 받아주고 또 나를 용납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우정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누고 계시는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친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연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공동체 안에서는요 적어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받아들이고 전부 용서하라는 말,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이 친구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냥 놔두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게 하죠.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말은요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아멘. 받아주고 용납하고 포용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지람입니다. 이 꾸지람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꾸지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면입니다. 말씀으로부터의 권면, 친구의 행동을 내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권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전해줄 수 있는 말,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 내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는 친구입니다. 내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는 친구.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원수의 입맞춤은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친구가 때로는 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요, 영혼을 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 다시 청년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정말 혼자 살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다. 또 새로운 사람을 좀 교회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제 친구가 조금 잘생겼거든요. 저처럼 좀 잘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자매들이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연락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잘 결정을 해줬으면 참 좋았는데, 이 사람도 한번 만나서 밥을 먹고 저 사람도 한번 만나서 밥을 먹고 뭐 이런 기간들을 좀 가졌던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가 제 친구임을 안 이제 담당 교역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분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좀 많은 자매들을 좀 만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자매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 친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와가지고 지금 너 내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말씀으로 접근하라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씀으로 권면을 계속 하는데 도리어 그 친구가 저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뭐 걔네들하고 다 사귄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정죄할 수 있느냐? 목사면 정죄해도 되냐? 뭐 이러면서 저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15살부터 지금 38이니까 거의 23년간 친구로 살아왔는데 이제 제 말조차 듣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좀 긴 세월 동안 소원해졌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너무 듣기 싫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너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요, 서로 좋은 이야기,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들의 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말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죠. 하지만 친구의 진실된 마음은요, 나를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친구가 보는 내가 가장 객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 친구를 향해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너무나 객관적으로 나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바로 나에게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친구가 없다라면 이제부터라도 꼭 기도하시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친구라는 가치가 우리 인생에 그다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없어도요, 잘 살아요. 친구가 없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도요, 취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또 이 친한 친구가 없어도요, 사실 내가 재정적으로 별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친구가 없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락하신 은혜의 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신 진짜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정말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없었어도 다윗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찾아와서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서로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설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분명히 철과 철이 날카로워지는 과정에는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아픔은요,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친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건 상처가 아니라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는요, 아픔만 있습니다. 흉터만 남아요. 하지만 성장통은요, 그 아픔을 통하여 자라게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것을 놓아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딪히세요. 자꾸 부딪히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로 모든 것을 치부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이야기해보고 두 번 이야기해보고, 쟤는 나랑 성격이 너무 달라, 쟤는 나랑 전혀 다른 존재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뒤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통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날카롭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날카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험담입니다. 험담.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 놓는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었는데 이제 그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두 명의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친구가 둘이 너무나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야, 나는 너라는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아, 막 낯간지럽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인생의 베프야, 뭐 이러면서 뭐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고 뭐 결혼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둘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같이 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차례가 돼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롯데월드 그 내부를 도는 조그마한 기차는 굉장히 높이가 낮습니다. 그런데요, 한 친구가 그걸 안 보고 들어가다가 머리를 꽝 박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데 갑자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러는데 한 친구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머리를 만졌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이 미애야 막 이러면서 막 야, 아파 죽겠는데 왜 만져? 막 이러면서 막, 아니 방금까지는 베프라고 막 이야기하던 친구가 갑자기 안 볼 것처럼 막 하니까 미안해, 미안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한 명은 울고 있고 막 한 명은 욕을 하고 있고 막 그 장면을 뒤에서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친구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끼리요, 감정 소모가 없다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속내를 진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옳다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항상 좋을 수 없는 이 친구의 사이, 그런데요,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얘는 이런 게 약점이야, 얘는 이런 게 부족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보이는 허물은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험담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보이는 어려움과 또 부족하는 모습들, 이것을 들춰내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험담은요, 내일을 향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친구의 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친구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그 문제를 덮어주고 다시는 꺼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약점,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약점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판단할 기준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은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허물을 더 많이 알 겁니다. 더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친구를 향한 허물은요, 그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험담은 우리 사이에 쌓인 견고한 우정을 깨뜨리기에 가장 치명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친구를 험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관계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관계입니다. 내가 험담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험담한다고 해서 이 험담으로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진짜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 일을 말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돌아올 때 주시는 은혜를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1장 1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다. 친구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또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잠잠함은 우리의 우정과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모독과 또 상대방의 약점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폭로가 시작됩니다. 얘는 이런 놈이야. 얘는 이런 애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애가 대꾸합니다.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은 놈이야. 여러분, 상처뿐인 영광은 없습니다. 그 일의 끝에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서로 핥히고 죽이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과거를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에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패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관계에서의 실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실패, 서로 용납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는 실패, 그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우정의 관계에서 바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부에서 두 가지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크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는 뭐죠? 예수 바보입니다. 바보. 세상은요, 참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너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 너 왜 바보처럼 속고만 있어? 하지만요, 그 바보가 바로 예수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같이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바보로서 그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 바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깨져버린 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관계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맞지 않아서, 오해가 쌓여서, 때로는 서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차갑게 돌아서 버린 내 친구를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실수를 한 거지? 라고 생각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어져 버렸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고 바보.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미 깨어져 버린 우정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랑을 상대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악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처럼
깨어져 버린 관계, 무너져 버린 관계 가운데 험담을 자제하고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그 친구가 다시금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 원수된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셨죠.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아멘. 제가 만나는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핵인싸입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휴가 나오면 그 친구들 돌아가면서 만나느라 그 휴가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다시금 군대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만나게 되는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내성적이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친구도 만들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친구들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발이 넓은 사람, 또 관계가 좋은 사람, 정말 핵인싸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은혜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로 찾는 게 아니라 질로 찾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와 나의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관계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혹 그런 관계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마음 터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 그 마음에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진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언제나 우리한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라면 또 다른 관계를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같이 영원하고 좋은 친구, 저는 그 좋은 관계가 우리 하늘대학부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그런 귀한 친구의 관계가 여러분의 이 젊은 날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친구를 만들기가 힘들어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일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교류하는 사람들이기보다 정말 그냥 일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참 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싸라고 여기면서 두세 명과 어울려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정은요 지금 쌓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찾지 마세요. 연인들은 밖에서 찾으세요. 서로 어울리는 사람 없다라고 저한테 맨날 대학부 안에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가 없잖아요 맨날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연인은 밖에서 찾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는 이 안에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면서 서로 참아주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멀어져 버린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때 우리에게 인연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좋고 또 행복한 관계를 맺어온 친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또 소원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또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 또한 주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는 모든 친구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다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매개체로 그 마음을 연결하여 함께 날카로워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혹시나 내가 했던 험담 때문에 무너져버린 관계가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 관계를 다시금 만지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있는 아버지 우리와 멀어져 버린 한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관계들이 아버지 무너져버리고 깨어져버림을 경험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우정,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우정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친했던 그 관계가 아버지 누군가의 실수로 또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무너져버리고 깨졌다라면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다시금 그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 안에서 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아버지 그 관계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 정말 아버지 부딪혀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딪혀가며 참아주길 원합니다. 서로 부딪혀가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이름 앞에 아버지, 주여 그 임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이끄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관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만났다 금방 헤어지는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이 아버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주여,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그 관계의 회복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힘든 시간을 걸어가며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 진짜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외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정말 외롭다 생각되는 이 세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진짜 친구가 되어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혼자라고 여기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이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 외로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온전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언제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외로움이 떠나갈 것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약함이 떠나갈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이 믿음과 말씀과 사랑 안에서 아버지 주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를 찾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자라는 외로운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해주셔서 온전히 말씀 안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순간 그 모든 상황 아버지 그 모든 마음을 아버지 주 앞에 내어 맡기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증거자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걸음을 언제나 귀하게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름다운 관계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우정이라는 단편의 모습으로 아버지 내려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서로를 세워가며 아버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는 귀한 관계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를 세워가는 이 귀한 관계, 정말 서로 나를 아버지 세워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관계,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먼저 진짜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품어주셨고 모든 것을 안아주셨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걸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맺게 되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그 앞길을 걸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끝에는 아버지 서로 권면함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그 길에는 서로 위로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무너진 관계가 있다라면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져버린 관계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사랑으로 끈을 엮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관계로 탈바꿈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각났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이에서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관계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